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슬픔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그런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제가 묵상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배은망덕, 배신 때문에 요셉은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인간 관계가 생긴 이후에는 억울한 일들이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이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노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뉴스에 났었는데 40년 동안 키워준 아들이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아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해갖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법대로 양자니까 그 반을 쪼개서 25억을 물려줬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아들이 도박으로 그걸 다 탕진하고 이제 어머니의 유산을 여러 이유로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엄마가 87세인데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있으면서 그런 어렵게 이렇게 잘 키워준 부모를 배신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은망덕의 예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밥 주는 손을 문다라고 하는 게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 키워보시죠?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그러는데 개가 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의로 또 좋은 뜻으로 했던 일들이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결과 때문에도 힘들지만 또한 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배신감은 더 큰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라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스펠송인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성경에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지만 또 누가 있었죠? 모세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배신당하고 배은망덕한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광야에 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아픔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돼요? 야곱은 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도 입히고 그에게 그를 가장 사랑했고, 또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고지식하고 그다음에 원칙대로 하고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은 이제 뭘 보내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러 이 양의 꼴을 먹이러 갑니다. 근데 간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이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 세겜의 족장의 아들한테 어떻게 돼요? 겁탈을 당하게 되고, 또 레위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푼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겜 주변에는 이 야곱의 그런 가족들이 했던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세겜에 또 야곱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양을 몰고 갔었는데 소식이 없고 그 기간이 점점 오래되니까 이 야곱이 걱정이 되니까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라 그러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그 세겜에 갑자기 없어서 더 멀리 형들을 찾아갑니다. 멀리 간 형들을 찾아서 가다가 형들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는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떡을 가지고 오고 자기들을 위하여 맛있는 음료를 갖고 오는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은 그래도 큰 형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얘를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잠깐 잡아놨다가 좀 혼내자라고 하고 다른 이제 양치러 가면 형이 내려와서 그 요셉을 꺼내서 살려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잠깐 떠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이 유다가 주동을 해서 그 요셉을 저 가나안 상인들한테 차라리 우리 손으로 피 묻히면 안 되니까 노예로 팔면 뭐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우리가 살인을 안 해도 되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요셉을 꺼내서 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요셉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아버지의 텐트가 보이는 쪽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이는 그 실루엣을 보면서
울면서 야곱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듣지 못했고 요셉은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명씩 붙들고 형들에게 애원했지만 형들이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그랬을 때 이 요셉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마 이 광야를 지나며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안대현 장로님이 쓰신 노래 중에 주여 밀려오는 이 슬픔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주여 밀려오는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의 떨리는 손 잡아주사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험한 사막 내가 지날 때에 늘 내 곁에 갭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선한 뜻대로 이 사막을 지날 때 오 주여 밀려오는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의 떨리는 손 잡아주사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광야에 그 쓸쓸함과 홀로됨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요셉이 광야로 간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야곱의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그는 요셉입니다. 이 지각 없는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뭐 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 안 돼. 이 편애도 뭐가 돼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야곱이 하나님의 족장이었지만 야곱이 그 가정을 온전히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기교와 책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자기의 그 가치의 상승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이 누구한테 전수된 거예요? 자식들에게. 예, 저희 아들이 넷입니다. 근데 성격이 4명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아주 달라요. 그런데 제가 키우면서 느낀 것 중에 아주 못마땅한 점이 보여요. 그 못마땅한 점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 그게 잘 보이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근데 그 네 명이 특징이 다른데 그 특징이 다르게 잘못하는 그 특징들이 다 누구한테 나간 거예요? 나한테 나간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유전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형제를 노예로 파는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가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많이 선하게 되었지만 그 아들들을 보면서 더 뭐예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 타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야곱이 깨달았지만 그것을 이게 정금까지 단련되기 전에 있던 것들이 누구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누구 책임도 있어요? 내 책임도 있어요. 부모들은 그것을 빨리 알고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죄입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은 이거는 폐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그럴 것도 같아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그런 미움과 그런 형제들의 죄 때문에 이 야곱은 어떻게 돼요? 팔려가게 됩니다. 양심에 찔려서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향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애걸의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야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돼서 뭐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그래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죄는 뭐예요? 죄예요. 형들이 동생을 파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형들의 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쓰신 것도 맞지만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지 죄는 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악역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선택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제들도 죄는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왜요? 내가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찌질하냐? 마음이 그렇게 약해서 어디다 써먹냐? 그런 조소를 듣기가 겁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야곱에게 많이 꾸지람을 먹은 거예요. 왜요? 뭔가 잘못하면 형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그맣게 그러고 탁 하고 그냥 무시하니까 누구한테 쪼르르 가요? 아버지 형들이 저기서 뭐뭐 하는데요? 이렇게 일러버리니까 야곱이 불러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샥 돌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네,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형들의 죄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형들이 선택한 거예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형들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시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된 거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부러 그런 배역을 형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역을 내가 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피치 못한 악은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광야로 간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의 죄입니다. 요셉이 뭔 잘못을 했을까요? 야곱이 편애를 하니까 그 편애의 결과가 누구에게도 나타났다? 요셉은 몇 살 정도였죠? 18살 정도였습니다. 그 10대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하는 것은 다 좋게 본 거예요. 칭찬하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칭찬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칭찬만 받고 자란 애들은 또 뭘 못해요? 잘못을 지적당하면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칭찬만 받았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자기가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 보호도 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올바르고 행했지만 그가 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만 그게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옳은 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옳은 것만 생각하고 바른 것만 생각하면 뭐가 없어져요? 인애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식으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죄, 야곱의 죄, 요셉의 죄로 인해서 이 요셉은 광야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광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죄의 결과로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하나가 더 붙어요? 야곱의 죄 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 위에 요셉의 죄 위에 누가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악들을, 이 죄들을 뭐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배은망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지고 또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경험은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무슨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죄 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요셉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선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가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그 늪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그 아버지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아버지의 있는 곳을 보면서 결심합니다. 눈에서는 아버지가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장막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가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도록? 요셉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응석바지에서 자기 혼자 잘났던 그 아이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뭔가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뭐든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써 있어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봤을 때 누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는 방법은 꾀돌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울을 속여서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조금 더 뭐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된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침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들은 뭐가 돼요?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망하는 길을 성공의 지름길로 바꿔주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지하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나오기 힘든 그런 지하 감옥이었는데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집을 형통하게 했다는 말은 요셉이 만지는 것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애굽의 중심지, 그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 거기에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 왕의 친위대를 이끄는 보디발, 재산도 상당히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관여했어요? 요셉이. 요셉이 얼떨떨하게 했을까요? 띨띨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애굽의 경제를 어떻게 해요? 다 통달하고 시세를 알고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가 경영을 올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경영을 한 곳이 어디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먼저 배웠어요. 야곱의 집하고 보디발의 집하고 애굽의 살림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의 그 막내급이죠. 이 베냐민 바로 밑에 있긴 하지만 항상 아빠가 끼고 살던 그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라고 그랬을 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배운 게 있어야지 하죠.
근데 어디서 다 배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치범들을 모아놓는 이 왕의 감옥에 누가 들어가요? 요셉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주인한테 신의를 지켰는데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자기 부인 말은 안 믿어 누구 말을 믿어요? 요셉의 말은 믿었어요. 그런데 왜 부인을 안 혼내고 이 요셉을 거기다 넣었어요? 누구 체면이?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아들처럼 여겼던 요셉이었지만 자기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진심을 아니까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넣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왕의 신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옥에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 국회의장은 누구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은 어떻고 거기서 맨날 무슨 얘기예요? 애굽의 지휘자들, 지도층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하고 뭐 걔가 어떻고 그 집 가정사는 어떻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요셉이 노예 출신이고 보디발의 시종이었지만 그를 함부로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뭐가 있어요? 정보력이 있어요. 경제도 잘 알고 정치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좀 까불면 이렇게 불러서 너 자꾸 까불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얘기한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있고. 그런 모든 정보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뭐처럼 보여요?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요셉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련해서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공의 지름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어디서 얻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 맨 먼저 생각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신앙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면 우리의 전부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10분의 1을 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전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구분하라고 그랬지만 그 일주일의 하루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겐 나머지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분을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선물만 생각해요.
예, 우리 큰아들이 많이 철들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전화만 하면 왜 전화했을까요? 다 똑같죠. 아, 요즘에는 지가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벌더니 아빠 이제 생일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그러면요, 아빠는 제가 꼬치꼬치 따졌어요. 주긴 주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달라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리고 혼자 사니까 뭐 먹을 것도 미리 사갖고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젊은 관원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랬어요. 그게 뭐죠?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이 그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우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하나님 믿는 사람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흥정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심청이는 왜 인당수에 빠졌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그 뱃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바다의 신을 달래려면 처녀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왜 심청이는 공명미 300석에 팔려갔죠? 아버지가 서원을 했어요.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뭐라고요? 눈 띄워달라고.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 300석을 갖다 내면 눈 떠진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갖고 고민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심청이가 어떻게 해요?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팔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뭘 줘야지 부처님은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공양비 300석. 세상의 신들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랑? 신을 달래야 돼요.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 거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나 사랑하면 돼.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예요?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쓸 거야.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 요셉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 요셉은 뭘 기억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지금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큰 그림 안에 한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이 늦어지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